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이루고자 하신 것, 성전 건축은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입당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당식을 며칠을 하냐면 일주일 동안 막 지금으로 말하면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이러이러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고 지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은혜도 감사하고 저 은혜도 감사하고. 근데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 다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곁에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것들의 소중함,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손, 발, 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항상 내 곁에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나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금 다치기라도 해보고 조금 해보면 온 몸이 그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지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잘 모릅니다. 잘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낙성을 하는 이 기쁜 순간에 솔로몬이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나는 이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돼. 좋은 일이 있건 때로는 어려움이 있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7년 동안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야, 역시 나는 대단한 왕이야. 우리 아버지도 못했던 일, 우리 조상 누구도 못했던 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 역시 나의 힘은, 나의 능력은 대단해. 그리고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들어서 7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 실천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선혜 원사님이 기도한 내용 중에 말씀을 들고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잊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잠시 잠깐의 쾌락, 잠시 잠깐의 어떠한 안위, 이런 것을 통해서 잠깐 잊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몇 시까지 들어와서 집안에 청소 좀 하고 있어라. 안 하면 혼난다는 거 알아요. 또 할머니가 힘드시니까, 연세도 많으시니까 해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으니까 뭐 그 정도는 알지 않겠어요. 그럼 할머니 나가시면, 예, 알겠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 순간까지는 그게,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려야지. 저렇게 허리도 꼬부랑하시는데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 순간까지는 압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친구들하고 다 맞히게 하고 땅 따먹게 하고, 그 순간이 되면 할머니가 힘드시지, 할머니가 나한테 무슨 얘기했지, 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했지, 이런 게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때로는 생각이 나다가도, 아니야, 조금만 더 놀다가 뭐 그래봐야 한 2대 맞겠지 뭐, 이렇게 자꾸 지금의 그 보이는 그런 현상을 이것과 바꾼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 거의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의 쾌락, 잠깐의 어떤 이러한 현상을 보면 그거를 잊고 사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잊으려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렇게 행동을 하면 죄라라는 것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죄를 짓느냐? 이 죄를 통해서 나의 달콤한, 저 돈을 내가 훔치면 오늘 뭐를 할 수 있겠지? 저 물건을 내가 훔치면 뭐를 할 수 있겠지? 그것 때문에 저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그 도덕성, 양심을 가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어디로 갔고 한 사람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저는 몰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병인데 그걸 고쳐줬는데 그 은혜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친구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니까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적어도 이 시간에 여기 계실 분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알지요. 그런데 나머지 9명처럼 각자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그게 우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은혜를 잊고 사니까. 아는데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것을 얻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는데, 첫째,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뻤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함에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의 안목이, 나의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있는 것처럼 빈들이나 초막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찬송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진정한 참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떠한 것을 채워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100원짜리 주고 엄마가 좋은 옷 사주면 엄마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엄마가 편찮으시면 뭐라 그래요? 엄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람만 계셔. 내 손만 잡아 있어. 이게 부모를 향한 정말 자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것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꼭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많이 주시고 그런 것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답답할 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속상할 때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오, 말씀하시니 주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주는 것처럼, 그 기쁨,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즐거운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 그 길이 정말 내 마음의 기쁨의 순간이고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마음에 있는 사람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아주 기쁘지 않습니까? 뭘 좋은 것을 먹어야, 좋은 옷을 입어야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쁜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여러분의 기쁨은 얼마 지나면 다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기쁨이 막 마음속에 솟아나야 돼요. 오늘 기도한 대로 가는, 예배를 마치고 가는 발걸음이 기뻐야 돼요. 야,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을, 야, 그래도 내가 50평생, 아니 내가 지나온 평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 기쁨을 깨달지 못하면 바닥에 돈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보는 것처럼 고개를 툭 떨구고 신발을 터벅터벅 어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기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형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달라집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면 환경이나 이런 것을 나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형통,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11절에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2016년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